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자기 과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목요일에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런 예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평가죠. 앞서서 본 것처럼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추종을 했는데 그 결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고되기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또 성취가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이런 성경의 예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 정도를 연약하게 평가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당장에 반박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한 자리에 있는 사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비하한 표현이기도 하죠.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비교 우위라고 할까요? 나는 안 그래. 그 31절에 보면은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는다 해도 난 주님을 안 떠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은 그 당시 베드로가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떠납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떠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판단이 옳을까요? 잠시 후에 결과가 나타나죠. 결과가 매우 참담합니다. 66절로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는지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뭐죠? 여기 부인했다고 하는 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라고 하는,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팩트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그 도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 영어 표현에는 this is of them이라고 했어요. 이자가 그들이야, 이런 이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들의 소속이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도당이라, 예수께 속해 있던 자야, 예수께 속한 자야 라고 한 그 팩트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예수쟁이야?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결국은 주님을 부인한 거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 얼마나 철저한 부인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철저히 부인하고, 근데 깨달음 역시 빨리 다가왔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꼭-껴하고 우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서 72절에 보면은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내가 실족했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연약해서 그랬을 거야, 이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신자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없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을 당하시는 순간에 그들은 다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실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사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의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왜 자기가 실족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로 보면은 베드로는 확실히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 각오했는데 자기가 실족하리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어려움을 이겼다고 해서 자기 과신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자기의 의지를 혼돈합니다. 믿음과 의지는 그거는 별개의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자각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인생의 돌발 변수를 잘 모른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다 보면은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죠. 상수는 알 수 있지만은 변수라는 것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인생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일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게 더 많아요. 요즘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단순한 바이러스 질병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전 지구가 다 큰 혼란에 빠져요. 정치, 경제, 사회 혹은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든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태들에 언제나 직면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 신앙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난 걸 압니다. 그런데 이 11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돌아왔어요. 어떻게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은혜가 들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도들에게 당부한 것이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직을 맡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위대해서 맡은 게 아니고 주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했느냐? 일어나라. 내가 일으켜주마. 내가 일어났다면 이제 내 자신만 세우지 말고 형제들을 굳게 붙잡아줘라.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맡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회복되었다면 당연히 내 자신뿐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줘야 됩니다. 타인을 위한 사역도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또 하루에도 수없이 베드로 같은 실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여전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저는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근데 항상 제가 도달하는 결론은 실천사항이 있잖아요. 내가 뭘 실행해 옮기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늘 공통적으로 오늘의 실천사항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 결론에 도달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내 임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도록.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또 비록 한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어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지로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러나 그 맹세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돼요. 때로는 내 자기 과신, 자만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결심과 결의, 의지조차도 주님의 은혜 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매 순간을 행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